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단의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죄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길갈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가 막 밀을 거두기 시작할 때, 그때는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이 요단강의 유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범람하는 그 물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200만이나 되는, 그것도 어린아이와 이 여자들을 포함해서 200만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참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어쩌면 그래서 사실은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오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이다. 뭐 건널 수 있는 다리도 만들고 뭐 배도 만들고 뗏목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면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조금은 긴장은 하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을 놓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갑자기 하나님이 저 위에서부터 물이 멈추게 하셔가지고 땅을 말려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하루 만에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게 하셔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나안 사람들 특히 지금 요단강을 막 건너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리고 사람들이거든요. 누구라고요? 여리고 사람들. 예.
여리고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첫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벌벌 지금 떨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완전히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겠어요. 그 가나안 서쪽,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 있는 가나안 땅, 이 여기에 있는 왕들, 백성들이 하나도 할 것 없이 다 지금 엄청나게 멘붕 상태에 빠진 거예요. 엄청 두려움이 떨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숫자가 너무 엄청 많았죠. 사실은요, 200만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쟁을 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지키고 또 거기 사는 백성들은 다 남아 있고 군대만 파견을 하잖아요. 군대만 파견을 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역사상 전쟁에서 가장 많이 파견된 군대 숫자는 100만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엄청난 큰 땅이잖아요. 중국에 일어난 많은 여러 가지 전쟁들 중에서 가장 많이 동원된 그 숫자가 100만이에요. 100만. 그래서 100만 대군.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손권 이런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울 때 그때 동원됐던 가장 많이 동원됐던 사람 군대가 100만입니다. 100만을 넘는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또 페르시아 전쟁 때 우리가 잘 아는 300 영화 볼 때 그 페르시아 전쟁 때 그 몰려왔던 페르시아 군도 100만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200만이나 되는 군대가 왔어요. 진짜 딱 장정들만 60만이에요. 어마어마한 군대죠. 그러니까 숫자로 봤을 때 정말 개미 막 메뚜기 떼처럼 몰려온 거예요. 그 숫자 자체도 지금 상당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어린아이 여자가 합쳐질지라도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구름대 같은 그런 병력이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숫자만으로도 지금 아주 기함을 할 그런 지경인데 홍해를 갈라서 건넜다.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200만이라고 하는 또는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그 군대 수가 줄지 않고 40년을 지내고 그대로 왔다. 게다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그 엄청난 강한 군대를 다 물리치고 왔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까지만 들었어도 지금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는 그 정탐꾼들이 가서 들은 것은 거기까지만 들었는데도 지금 다 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에 어느 정도 방어벽이라고 그나마 조금은 그래도 안심한다고 생각했던 게 마지막 요단강이었거든요. 이 요단강에 그 물이 범람하는 순간에는 이 사람들이 건너지 못할 거다. 적어도 몇 개월은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순식간에 그냥 요단물을 말려서 하나님이 하루 만에 건너게 만들어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는 완전 막 멘붕이 온 겁니다. 다 무너진 거죠. 마음이. 여러분, 이랬을 때 지금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요단강을 말리시고 요단 강물을 저 위에서부터 막아가지고 건너게 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막 사기가 올라서 지금 건넜잖아요. 반면에 적군은 이미 그 전에서부터 요단강 건너기 전부터 지금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었는데 요단강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건넜다는 사실을 듣고는 완전히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적으로 이럴 때 이렇게 우리 아군은 사기가 충천하고 적군은 막 사기가 엄청 떨어져 있을 때 이럴 때 바로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쳐야만 이 싸움에서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속전속결. 애들이 막 정신없을 때 우리가 가서 쳐버리자.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모든 군사 행동을 일체 멈출 것을 명령해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그런 상태에서 내린 명령이 2절 한번 봐봐요. 2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지금 막 엄청나게 막 사기가 충천해서 이제 가자 돌겨 앞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막 하고 이제 막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잠깐 멈추고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할례가 뭔가요? 할례가 뭐냐면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여러분 포경수술 알죠?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의 성기 끝에를 베어내는 겁니다. 베어내면 이게 이제 이 끝에가 베어내면 안에 속살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이 할례는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때 제정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지금 제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 그 몸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생식기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그 생명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끝을 잘라냄으로써.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생식기 표피 끝을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표시하게 만드셨는데 문제는 포경수술을 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포경수술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포경수술 대부분은 남자들은 다 했어요. 왜냐하면 현대 의학적으로도 그 이제 생식기 끝터리에 있는 이 안에가 세균이 많이 번식하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거기가 막 곪기도 하고 막 아프기도 하고 막 병도 막 걸리고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로서 할례를 했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그냥 대부분 성인들이 그냥 건강을 위해서 또 위생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포경수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할 때는 마취를 할 때 무지무지하게 아픕니다. 왜냐면 거기가 그게 말초신경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이 손가락 끝터리를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우리 고문할 때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찌르잖아요. 그런데 생식기 마취를 하면은요 거기에다 주사 바늘을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하는데 막 제 기억으로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수술 들어가기 전에 앞에 몇 팀이 제가 아마 조대병원에서인가 예전에 수술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몇 팀이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또래 애들 막 어린 아이들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실에서 막 비명이 비명이 엄청나게 막 쏟아지는데 막 대기하고 있는데 너무 막 두려운 거 있죠. 너무 두려웠어요. 그랬는데 막상 딱 제가 들어가서 수술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밖에서 대기하시면서 얼마나 막 떠나가라 고함을 지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조용하더래요.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어느 시간 전까지 수술을 마치고 나왔어요. 근데 왜 조용했는지 아십니까? 딱 바늘이 딱 찔리는데요. 했는데 너무 아프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 그냥 무언의 고함만 눈물만 흘리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취를 할 때도 아픈데요. 제가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할 때는 이제 마취가 됐으니까 모르죠. 근데 마취 정도가 아니고 그냥 생살 잘라내는 거라니까요.
무지하게 아프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는 뭐냐면 딱 막상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3일이 지나면 그 마취가 풀리잖아요. 그 마취가 풀린 그 저녁부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속살이 되게 그동안에는 안에 그 껍데기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다가 껍질이 벗겨지면서 속의 살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게 막 여기저기 옷 같은데 막 쓸리면은 엄청나게 아파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잠옷을 펑퍼짐한 것을 입고 자는데도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결국 저희 어머니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일 씻는 그 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과일 씻는 바구니, 조그만 바구니, 그 물 뻥뻥 이렇게 밑에 빠지는 거, 바람 통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앞에다 딱 엎어주셨죠. 엎고 거기다가 잠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이게 누우면 쓸리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근데요, 이 지금 60만이나 되는 대군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린아이부터 모든 남자들은 다 200만 안에 있는 적어도 100만 정도 된 남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일째가 되면은, 여기 보면 3일째가 되면 제일 고통스럽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이것을 이용해서 적군을 두 명이서 적군을 섬멸한 예가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히위 족속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근데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은 수가 적고 그곳에 있는 이 세겜 히위 족속들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억울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디나를 성폭행했던 세겜이 디나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싶어라 했어.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다 받아야 되는데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하고는 우리는 결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 얼마나 결혼을 하고 싶었는지, 이 세겜이 이쪽 히위족속 추장이었는데 다 그러면은 할례를 받자. 그리고 이 야곱의 자손과 딸과 결혼을 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 사람들이 되니까 우리 사람들이 더 강성해지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재산도 다 우리 거 되고 우리 마을 게 되고 그러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가지고요. 그 마을 전체 남자들 싹 다 이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할례를 받은 지 3일째가 된 날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인데, 이날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다 할례를 받고 끙끙 앓고 있는 모든 그 히위 족속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완전 두 명이서, 그러니까 전 마을 그 종족들을 싹 죽여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두 명이서도 전멸시킬 정도로 이 할례를 받으면 전투력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200만 중에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대군들이 다 할례를 받고 들어 누워 있어. 그럼 그때 적 특공대 몇 명만 와도 그냥 다 죽으면 떼볼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요단강을 건너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막 엄청난 사기가 충천해 있을 때, 적들은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막 돌격 앞으로 해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멈추라고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전투력 제로를 만드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 이거야, 죽어라. 그냥
전투력 제로를 만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적군이 특공대 2명만 와도 다 몰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그냥 죽으라 이겁니다.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 지금 요단강을 막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너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뭡니까? 너희는 죽으라예요. 너희를 죽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너희는 모든 것을 내려놔라.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빨리 정착하는 거나 빨리 성공하는 거나 뭐 빨리 정복하는 거나 이런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빠른 성취보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상식이나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의지나 생각을 철저하게 죽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는 완전히 전투력 제로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심각한 도전을 던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안정되기를 원해요. 빨리 무언가를 성취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성공과 빠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한 순종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을 각오를 가지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자세.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세. 일단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이루어가고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가온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말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이제 중앙교회 어떤 권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이 근처에 해피병원에 문병으로 오셨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습니다 하면서 잠깐 뭐 얼굴을 뵀으면 해서 전화했다 했는데 마침 이제 점심시간이어가지고 제가 또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송하다고 이제 밖에 나와 있다고 이제 그랬더니 뭐 어떻게 뭐 요즘 교인들은 많이 모여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우리 아직 이제 가족끼리 시작을 해서 아직은 뭐 많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유 그러지요. 처음에는 다 그러지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개척을 하고 나서 빨리 성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또 함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생명의 삶 큐티 말씀에서도 그랬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러는데 요단강을 막 건너서 이제 막 돌개가 불어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잠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네가 죽는 거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거다. 이 말씀이 저한테 확 와닿는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빨리 뭔가를 막 이루고 싶어요. 마음이 조급하고 막 그래서 막 이런 뭐 사람들이 막 빨리 많아졌으면 좋겠고 부흥하면 좋겠고 막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생각은 저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 하나님 앞에 죽음을 내어놓고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확한 절대적인 순종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거, 그렇게 먼저 세워지는 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아까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백성, 이 할례가 아브라함 자손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언약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아마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할례를 못 받았을 거예요. 왜냐? 할례를 받았던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송하고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우리는 못 해보겠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막 그런 하나님 앞에 반역한,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면서 그때의 20대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신분적으로도, 표식적으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지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언약의 증표였던 할례를 먼저 받고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이게 위험을 부담을 안고서라도 먼저 공식적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할례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신 거고요. 신분적으로 어떤 신분적인 자격을 갖추도록.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진정한 어떤 백성들의 상태가, 속마음이 그렇게 되도록 두 가지가 다 구비되도록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식이나 속마음이나 두 가지가 다 준비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할 때요, 늘 무언가를 빨리 하려고 덤비려고 생각을 하지만 늘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을 가나안이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가나안이라고 한다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옛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창칼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라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어떻게 만듭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요, 이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마치 할례의 고통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세상에 부딪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세상에서 막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어떠한 고통과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버티며 사는 것이요, 마치 할례를 행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부여잡고 막 이 끙끙 앓며 사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만큼 쉽지 않고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은요, 날마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고통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막 자꾸 막 해가지고 뭔가를 성취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내가 뭔가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취가 아니에요. 성취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나안 정복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합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그 정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말씀을 붙잡는 씨름 가운데서 버티며 그것에 성공하지 않는 이상은 세상의 어떤 성공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것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이것이 처음 시작이잖아요. 할례 받는 것이 처음 시작입니다. 결국은 근데 이게 그냥 이걸로 끝나냐? 그러지 않아요. 가나안 정복하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았는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죽을 뻔한 그런 일도 있어요. 왜? 여리고성 정복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섬멸하라고 헤렘을 하라고 했는데 아간이 범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처음 들어갈 때 할례 받는 고통만 넘어가면 이제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면서 버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관건이고 할례에서부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랍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러한 할례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게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이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걸고 할례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애굽의 수치라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종되었던 그 모든 수치가요 이제 완전히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 애굽의 수치가 벗겨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종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애굽의 노예 상태였던 수치가 벗겨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수치가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부터는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이스라엘은 언제 시작됩니까?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소리하지 않고 복종할 때 그 푯비가 떨어지는 고통과 그 아픔을 견디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너에게서 세상의 딱지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잖아요. 너희가 몸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몸에서 그 표피를 떼어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그 표피, 그 죄악들을 다 떼어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의 백성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곳을 길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길갈은 뭔 말이냐면 굴러가는 소리. 이 길갈이 약간 의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굴대굴 뭔가를 굴러가는 소리인데 그것도 작은 게 아니라 큰 것들이 막 굴러가는 이렇게 굴러가는 소리를 의성어로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의 수치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굴러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니라요. 나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된 거를 말해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오늘 사실은 제가 그 수요예배 전에 예배 때 드리는 찬양들을 성공할 때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골랐어요.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또 생명 주께 있네. 또 나는 주만 높이리. 당신은 말씀 앞에선 하나님의 예배자,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섬길 하나님의 일꾼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이미 할례를 받았죠. 신분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요. 예수님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런 절대적인 순종을 결단하고 또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말씀 붙잡고 견디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런 것은 우리 안에서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의 시작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요단강을 이미 건넜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단강을 이미 건넜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도 받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그러한 죄와의 싸움들, 또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나안 땅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계속 되어 갈 때 우리가 비로소 성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항상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는 믿음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안에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들 생각해보고 내가 말씀 붙잡고 어떻게 싸워가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 땅을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